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잔치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고요. 그 바리새인과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아주 확고히 있는 생각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존중하는 바리새인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의 삶에 합당한 그런 삶은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들을 위하여 또 그렇게 사는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잔치의 초청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청하기로 약속된 사람들이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좀 살펴보고요. 여러분, 이 주인이 준비한 잔치 그리고 사람들이 거절한 잔치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무엇이 준비되었길래 어떤 음식이 준비되었었길래 주인은 사람들을 초청했고 사람들은 초청됐던 사람들, 가기로 이미 약속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자주 들어오셨고 또 읽어보셨던 비유일 텐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치하게 사양했던 뭘 거의 사양했었을까요? 그때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때로 어떤 잔치를 무엇을 거절하고 또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이 잔치에 먹도록 사람들이 취하도록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유익을 얻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음식은 뭘까요? 여러분 잔치에 가면 뭐 제일 좋아하세요? 잡채, 국수, 고기, 뭐요? 떡. 네. 그러게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준비해놨던 거 아무것도 안 드시고 떡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목사님만 오신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른 거 안 하고 떡만 이렇게 준비하시던데 우리 지사님들처럼 떡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준비될 그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라갈 음식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바로 있었던 그날 그렇게 이어지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위대한 기적의 사람에게서 계속되는 떡을 원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생선을 기대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공짜 떡이었어요. 땀 흘리지 않아도 그 이른 새벽에 하고 늦은 밤에 찬 바닷바람, 호숫가 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공짜 생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 음식이 떡 아니라는 거예요. 생선 아니라는 겁니다. 니들 먹었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 준비되었는데 누구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섭취할 하나님 잔치의 음식이라고요. 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취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예요? 살 줄 거예요? 자기 살을 준다는 얘기에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뭐하지 않고요?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뭐하지 않으면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준비된 음식은요, 잔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동시에 그에게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하신 잔치에서 하늘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 곧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진 잔치를 차리게 하셨고 무진장의 물자를 준비하게 하셨다. 온 세상 사람들이 먹어도 다함이 없는 그런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배부른 것 같은데 돌아서면 배고프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몸에 더 많은 수분을 빼앗아가는 탄산음료와 같은, 음료가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마시는데 바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요.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며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애를 쓰죠. 더 많이 마시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잘 써야 돼요. 돈을 버는 달란트든지 사람을 사귀는 달란트든지 달란트를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잔치의 본 내용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을 거 주신 분 누구예요? 생선 2마리로 그들에게 빵만 주지 않고 생선도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생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건 다 세속적이고 못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잔치의 내용인 것으로 착각하면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보리떡을 주셨고 생선을 주셨던 예수님은 내가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준다마는 이것이 잔치의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늘로서 온 것은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이 잔치의 내용이에요? 산떡이신 예수님요. 근데 엉뚱한 것을 찾으면요, 엉뚱한 것을 구하면 계속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거 찾은 것 같은데, 이거 취한 것 같은데, 이거 얻은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또 뭐예요? 공허해요. 집이 없던 사람은 어떻게 방 2개짜리, 방 하나짜리 콘도라도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야, 드디어 페이오프 딱 하고 은행에서 이제 마지막 그거 받고 좋아가지고 집에 와보면, 그래서 콘도에 들어가면서 정들었던 이제 이렇게 했던 집에 들어가다 보면 뭐가 보여요? 우리 집 앞에는 그게 있어요. 타운하우스도 있고 디태치드 하우스가 또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애들도 이제 컸는데 방 2개짜리 말고 4개짜리 가야 될 텐데. 아시죠? 끝이 없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끝이 없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그래도 배고프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거에 또 익숙한 게 그거니까요. 여전히 공허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암은 일상적인 질병이 되었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신 결과 성인병이 그저 흔한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온난화와 병든 지구라는 누구도 치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지구가 병들었다, 지구가 온난화됐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잔치를 즐겨야 할 초청받은 사람의 마음이 참 음료, 참 양식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답을 찾지 못하는 세상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복음이 들립니다.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완전히 씻을 것이라는 약속이 들립니다. 이 땅의 혼돈을 해결하고 이 땅의 공허를 채우시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이 죄의 세상에서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요즘에 뉴스에 자주 보시죠.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세계적인 그런 질병들이, 온역들이, 전염병들이 많았는지. 근데 그 와중에 또 지진 났다고 뉴스가 나고, 뉴스에도 안 나오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매 분마다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고요. 여러분, 지난 6,000년 내내 그래왔지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배가 고픈데요, 그냥 배고픈 게 아니고 고프다가 기력이 없어서 마지막 호흡을 배가 고파서 놓고 죽는 거예요. 60억 인구 중에 어쩌다 한 명이 그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생명들이 매 분마다 1분에 몇 명씩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런 줄 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이 시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까지는 어떻게 알게 됐는데, 믿게 됐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알지만 이렇게밖에 못 사는 내가 갈 수 있을까? 나도 거기에 해당될까? 잔치에 직접 우리의 잔치의 내용이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잔치의 떡으로, 산 떡으로 온 내가 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떡으로 온 나를 믿으라고요. 잔치는요, 십자가에 준비되었으며 하늘 성소에서 각 개인의 필요에 맞게, 개인의 기호에 따라 양의 모양에 맞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되는 온전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뭐하지 않겠다고요? 결단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요.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그 아름다운 음식으로 잔치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잔치를 즐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고 물어봐요. 여전히 보리떡이 맛이 어떻느냐고, 생선은 좀 이렇게 살이 좀 이게 있더냐고, 잔뼈만 있는 좀 그런 거 아니더냐고 자꾸 물어봐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더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졌느냐? 교회 다니니까 뭐 사업이 잘 되더냐? 교회 다니니까 너네 가정은 좀 평안하냐? 사람들은 계속 그 떡이 어떻더냐고, 생선 어떻더냐고 자꾸 물어봐요. 예,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생선을 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때로는 떡 없는 기근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온역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진짜 필요에 따라 그런 것들은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 거두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잔치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고 뭐예요? 하늘로서 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요, 생선 주면 족하겠다고, 떡 먹으면 기분 좋겠다고, 그거 어딨냐고 찾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후면 다시 배고파질 복. 조금만 지나면 다시 목마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갈증 느끼게 될 그런 것들을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샘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잔치에 참석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기도하되 보리떡을 구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보리떡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구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잔치. 사실 이 얘기가 에덴 동산의 두 종류의 잔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내 나오다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새들의 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잔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잔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보리떡과 생선을 구하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산떡을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그래야죠. 예수님 믿으면 집안에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해야죠. 예수님 믿으면 아팠다가도 나을 거라고 얘기해야죠. 예수님 믿으면 꽝 박아도 차만 조금 이렇게 해서 하지 사람은 안 다칠 거라고 얘기해 줘야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진다 그러니까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얼만데요 그게? 계산이 안 되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어떤 것이라도 원하기만 하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떡 주시는 메시아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떡이 좋아요. 그래서 거절하지요. 보리떡 받으면 은혜가 넘치고 생선 받으면 감격이 있고, 근데 생선 치우고 보리떡 치우고 나를 받으라 그랬더니 그거는 싫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일단 떡이나 주라고, 생선이나 주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굳이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그것이 그때 2000년 전에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고 이 죄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울로,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오실 수 있겠냐고 했을 때 제가 가겠다고 해서 그 자리가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아가 필요하십니까? 자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메시아를 구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냥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다 보면 어쩌면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내가 보리떡 구하던 사람들 중에, 내가 생선을 구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솔직히 떡이 좋습니다. 떡 주시는 예수님보다 생선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혹 우리의 잔치 번지수가 잘못됐다면 테이블을 옮기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거절했던 이유가 세 가지 여기 소개됐었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뭘 샀대요? 밭을 샀대요. 좋겠죠. 드디어 부동산에 이렇게 밭을 샀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소를 샀어요. 몇 마리요? 네, 5결이. 둘 마리 한 결이씩 해서 10마리. 이거 사업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5결이. 어지간한 돌짝밭도 다 갈 수 있는 황소 5결이 10마리
예전에 사실 여기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거고 한국에서도 그럴 일이 강원도 저희 골짜기에서나 그런 게 가끔 있지만 강원도에서도 5결이라 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때가 있어요. 너무 이 돌짝이 많기 때문에 10마리가 끄는 쟁기, 그래야 팔 수 있는. 근데 그 정도 되면 어지간한 돌짝밭도 다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성능 좋은 사업 수단을 가지게 된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결혼했대요. 결혼해서 못 가겠대요. 일치하게 잔치에 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교회 갈 시간이 돼서 집을 막 나서는데요. 막 이제 차로 막 가는데 차가 한 대 오더니 우리 집 앞에 서요. 그리고는 누구냐고 물어보고는 사인해달라 그러더니 박스를 하나 줘요. 내가 지금 굉장히 기다렸던 건데 이거 막 내가 고심고심하다가 샀는데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최신 기계로 샀는데 교회 갈 시간에 이걸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문 잠그다 말고 현관 안에 넣고 문 잠그고 교회에 왔어요. 앉아있는데 자꾸 집에 있는 박스가 생각이 나.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풀어봐야지. 성령이 뭐 이렇게 저렇게 됐다는데 빨리 써보면 좋겠다.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자꾸 박스에 와 있고. 이미 사놓은 소가 도망을 갑니까? 이미 사놓은 밭을 누가 훔쳐갑니까? 이미 결혼해서 이제 지겹도록 평생 그렇게 보고 살 신부가 혹은 자기 남편이 어디 갑니까?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 거죠. 사실 그럴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관심이 거기 더 가는 거예요. 자꾸 그 박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좀 짧았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빨리 집에 가면 좋겠어요. 빨리 가서 열어보고 싶어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 가지 것. 세속적인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교 관계였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화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불화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잔치를 몰랐던 게 아니고요. 잔치 안 간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잔치 가려고 했어요. 간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동안에 땅 그거 계약 계속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계약을 진행하던 때는 간다고 했는데 도장 찍고 나니까, 사인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소 10마리를 사는데 아무렇게나 삽니까? 잔치 간다 그랬고요. 그동안에 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마리, 2마리 해서 10마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럴 줄 몰랐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루 이틀에 합니까? 사실 데리고 같이 갈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또 달라졌어요. 몰라서가 아니고,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더 관심이 가는 데가,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있었을 뿐이었죠. 여러분, 더 마음 끄는 게 있으신가요? 이번 안식일을 한 번만은 조금 이렇게 익스큐즈 하고 싶은, 이 안식일만은 조금 설교는 듣고 빨리 좀 나가야 될 일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급한,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 읽는 거 좀 이렇게 미루고 더 급해서 그거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조금 더 끌리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이런 선고를 받죠. 24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일치되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선고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결심했던, 내 자리 좀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었던, 그렇게 자기 네임택이 붙어있는 그 자리가 있었던, 그런데 마음이 좀 바뀌어서 조금 더 관심 가는 것이 생겨버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선고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벌어야 될 돈도 있고
사야 할 물건들도 있고 가져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소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잔치에 가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리의 발걸음을 끄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딘 이후에 필요할 때는 공의로서 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정말 자비롭게 잔치를 베풀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가슴 아픈 그 아픈 가슴을 안고 마침내 주인은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왜요? 음식이 부족해서요? 왜요? 자리가 없었나요? 왜요?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소용되는 것들, 일용할 양식을 인하여 잔치를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종적인 잔치에 들어갈 시간들이 거의 돼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일들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잔치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 세대 가운데도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한국에서 학원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학원 간판 달면 일단 한 700~800명은 막 몰려와요. 365학원 간판 달면 1000명은 우습게 와요. 그러니까 원장회의 가면 소형학원, 중형학원, 대형학원 이렇게 나눠서 분과별로 회의를 하는데, 중형학원은 학생 2,500명까지는 중형학원이에요. 대형학원이라고 명함을 내밀려면 3,000명은 넘어야 돼. 제가 처음에 갔을 때 820명이가 되었고 3년 지나니까 1,350명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동네에서는 성공한, 그때 제가 2살, 3살이었거든요. 성공한 젊은이가 학생 1,300명 학원 원장이라고. 근데 스타렉스를 끌고 다녀. 겸손하기까지 하는 성공한 젊은이가 우리 마을에 있다고. 근데 2년, 3년, 4년 지나니까요. 이제는 300명 모으니까 기적 같은 일이 됐어요. 이제는 100명 모으기도 힘든 시대가 됐어요.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요.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래서 이제 삼직학원뿐이 아니라 원장들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학원 시대는 끝났다. 못해 먹겠다. 더 이상 올 사람이 없다. 근데 저는 원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니까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처음에는 원장인 줄 알고 하다가 이제 목사인 거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는 원장으로 안 돼요. 목사님인데 저희 아이가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학원 보내면서도 저희 학원에서 학생 빼가고 다른 학원 보내면서도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그래도 제가 이 학원 원장인데. 근데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더라고요. 부모들은 보낼 학원이 없어요. 믿고 보내고 싶은데, 진짜 믿고, 하나밖에 둘밖에 없는 내 자식 진짜 믿고 맡기고 싶은데, 진짜로 맡길 만한, 양심적으로 내 아이를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그렇게 위해주고 그렇게 진짜로 좀 교육해주는 못 찾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종교가 아주 흔해지고 교회의 십자가가 아주 그냥 즐비한 시대여서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고 사람 만나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진짜로 내 영혼을 맡기고 싶은, 정말로 나의 마음의 갈증을, 이 허전함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한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나중된 사람이, 저 사람은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먼저 될 사람들이 많다고요. 잔치 초청을 기다리는 사람들, 불러주기만 하면 오려고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요. 여기
두 군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내의 거리, 어떤 번역에는 큰 길가라고 했고, 지금 우리 읽었던 이 번역에는 시내의 거리 혹은 골목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상류계층에 속한 사람들, 번듯한 이 대로변에 사는 사람들, 거기 사무실 있는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러 가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과 재물과 직업적인 면에 명망이 뛰어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구원 문제를 말해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고 세상의 허무함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저희가 가지지 못한 마음의 평강을 갈망하고 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할 것이고 그래서 종교 같은 거 필요 없고 말해봐야 말도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래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내 삶이 든든하면, 내가 돈 좀 벌면, 내가 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크게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하고 나면 돈 있고 삶이 편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나 보다. 반면 그렇게 가져봤기 때문에, 그렇게 누려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갈증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인은 먼저 어디부터 가라 그래요? 시내 거리부터 가래요. 그 시내 큰 거리의 그 골목들, 그 대로변부터 가래요.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잔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근데도 자리가 너무 많이 준비돼가지고 그렇게 왔는데도 자리가 비었어요. 주인은 다시 그 종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죠?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라. 저 시골길로, 저기 산골짜기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라.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와라. 여러분 어디가 더 쉬울까요? 시내 큰 길이 쉬울까요? 저 산골짜기 소외된 사람들이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아니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어린 아이도요, 자기 생각 잘 안 바꿔요. 유치원생도요, 이거 해 이러면 절대가 안 바꿔요. 하물며 그렇게 40년, 50년, 80년 사는 사람이 마음 바꿔요? 안 바꿔요. 돈이 없고 이 삶이 어려우면 자존심만 남아요.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교만해요. 안 바꿔요.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지혜와 논리로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복음은 복잡하고 아주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못하고요, 이상하게 사람만 만나면 막 다 잊어버려요. 그냥 설교 들을 때는 나 저거 알고 저것도 들었고 다 생각나는데 내가 막상 말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안실학교 교사는 못해요. 내가 다른 건 하겠는데 나는 아무튼 다리만 서면 그냥 막 다리가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그거는 안 돼요. 옆집 사람 내가 떡도 갖다 주고 다 해줄 테니까 어떻게 제가 그걸 해요.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이 오셔서 전하는 건 나는 못해요. 나는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화려한 말, 유창한 말은요, 반감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초청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보좌를 붙잡아야 한다. 그는 무엇으로써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간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분명히 나는 말하는 재간이 없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여기 무엇으로 해래요?
모든 재간을 가지고. 어떤 분에게는요, 말 되게 못하는 게 진짜 은사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진짜 도움되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진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내 마음, 내 말 들어줄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재간일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전하지? 막 떨려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게 너의 재간이야. 그냥 들어줘. 눈 맞춰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지금 그 영혼에겐 그게 필요해. 자기 혼자 실컷 떠들다 보면 어느 날 자기 혼자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처럼, 저도 아줌마처럼, 저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네요. 그게 시나리오인데 우리는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요. 말 잘하려고 그래요. 그리하면 그가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것이며 봉사하는 천사들은 그의 옆에 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심령을 두드릴 때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마음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모든 재간을 이용하여 일하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나한테도 이런 재능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번에는 그 사람 지금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고 침례받고 아직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요, 너에게 내가 이미 너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너에게 이미 줬던 그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려고 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확실히 안 될 거예요. 이번엔 아직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증인으로, 종으로 부르심받은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그때 실패했다, 그 전도회는 아니었다, 그 만남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된 거야. 그렇게 됐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지만 그 일을 사람을 통하여서만 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지만 그러나 그 천사들도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면 어쨌든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막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죠? 뭔가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복음 사업의 성공은 유식한 답변이나 웅변적인 논증이나 심오한 이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미리 잘 준비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별로 가마를 주지 못하는 때가 많다. 뭐 아니라고요? 원고 써가지고 막 잘 준비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닐 때가 많다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신물교훈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말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표현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에 대해 닫혀있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무슨 말요?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말하는 진실한 표현이요. 단순한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말이 단순해지나요? 반대로 어쩔 때 말이 막 복잡해지고 자꾸 길어지고 막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나요? 첫 번째, 내가 잘 모를 때 말이 길어집니다. 제가 몇 마디만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만약 진짜 두서없으면요, 굉장히 길어져요. 나도 잘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생각나. 이것도 해야 될 거고, 또 생각나면 또 저것도 해야 될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막 많아져요. 길어져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가 긴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기도할 말씀이 많으시거나, 기도를 별로 안 해가지고, 이때라도 막 많이 하셔야 되거나.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돼요. 정말 단순하고 짧은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떨 때 단순한 말을 하게 돼요?
연애 막 시작했을 때, 막 그럴 때는 막 사랑한다는 표현을 온갖 표현들을 해야 돼요. 근데 오랜 세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어이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어색하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닌데 그래도 어색하게 용기를 내서 사랑해, 그 한 단어에 인생이 묻어 있는 거죠. 확신이 없을 때는 장황하게 변증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그걸 어떻게든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법이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굴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나의 말이 단순하게 되게 만들어주세요. 진짜로 믿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믿음이 약할 때는 왜 믿어봐라, 교회 좀 와, 왜 교회 안 오는 거야, 온갖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너무 버티지 마.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하나님 이기는 사람은 없어. 언젠가 돌아오게 될 텐데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긴 설명을 하거나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강요하거나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대신에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 사랑하신다. 살다 힘들면 꼭 기억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존중해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주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단순한 말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실 때 가지셨던 그 같은 애틋한 사랑을 당신의 사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화려하고 멋진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그렇게 막 유창하게 막 하는 게 훨씬 잘하는 것 같을지 모르는데, 사실 사람들은 진짜로 진솔한 단순한 그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아시죠? 잘 아시죠?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진짜로 막 잘 꾸며서 막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좋은데 피곤해요. 근데 진짜로 나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랑 몇 마디 주고받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단순한 말, 진실한 표현.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업이 말 잘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나 제대로 배운 어떤 사람들에게만 위탁된 게 아니라 입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위탁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사업의 이 특권이, 잔치에 초청하라고 부르는 이 특권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단순한 말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